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편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장작을 쪼개어 등에 지고 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불필요한 자아와 고집과 생각과 잘못된 습관과 이런 것들이 쪼개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살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이삭이 16, 7세 정도 됐다고 봅니다. 많이 이삭 나이를 많게 계산하신 분들은 한 25세 정도로 또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16, 7세라고 보면 10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6, 7세 정도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올리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아브라함은 버리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조카 롯이 애굽에 가서 그 풍성하고 부유한 땅을 보니까 눈이 획 돈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타분한 삼촌 뜻대로 살아가다가는 발전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서 떠나죠. 그래서 조카 롯도 또 떠나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전쟁이 생겨갖고 자기 조카가 재물과 사람과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병 그거 얼마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있다가 너무 놀랬어요. 자기들은 5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4 연합군한테 졌거든요. 그러는데
세상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거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병 뭐 400 몇 명인가 데리고 가가지고 전부 다 찾아왔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은 데려갈 테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나온 전리품들 그것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가져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그것을 갖다가 버리고 떠나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또 인간적인 편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하나 낳았어요. 아무래도 자식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걔를 또 내보내라 그러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우리가 시험이라 그러면은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의 영혼과 이런 것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결국에 자기의 왕국인 지옥 백성으로 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다 시험이라고 써졌어도 영어는 보면 달라요. 사탄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나온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은 내가 깊은 속에 묵혀있는 것은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여. 저 사람 저 대목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저 부분에 참 묘한 아집이 있구나.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 그 사람 속에 깊숙이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어 보게 하십니다. 그 보게 하는 것이 너 이렇게 못났어 그거 가르쳐 주려고 보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장성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얼마나 이삭을 사랑한 줄 알아요? 네 아들 그냥 이삭 그렇게도 말 안 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을 지정을 할 테니까 거기서 얘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2절하고 3절하고 거기 같지만은 2절과 3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한 밤이 아브라함의 고통과 고뇌와 칠흑 같은 밤이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먼저 낳았던 이스마엘도 아니 자기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걔를 열 몇 살 먹었는데 걔는 아니다. 진짜 자식은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이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걔하고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고 걔 후손도 영원한 언약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주란 말도 안 했어도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오셔갖고 나는 전능자다 그래요. 그것부터 말해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현재 그 사람 상황에 제일 맞게 얘기를 하셔요. 너는 지금 내가 앞으로 할 말이 말도 안 된 말씀하시네. 그렇게 생각하겠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자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가난해지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셔요. 내가 진짜 교만해갖고 정신없이 붕붕붕붕 떠다닐 때는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확 낮추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전능자다. 네가 내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할지어다.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나이 99세요. 그래 놓으니까 참 하나님 농담도 참 산뜻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에 거기다가 자기 마누라 사라는 10살 차인데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나가지고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년에 네 아들을 주겠고 이름까지 말해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래 놓으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아직 이스마엘이 있을 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하게 건강하게 반듯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어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정해준 그 산에서 얘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날 밤에 나는 아브라함 잠 한숨도 못 잤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하고 준 자식인데 이 자식을 번제라는 것을 그동안 들여봤기 때문에 번제가 무엇인 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번이 태울 번자요. 태울 번자.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흠없고 티없는 가축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먼저 마디를 다 잘라요. 마디를 다 자르고 그리고 나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갈라내고 거기를 씻고 그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제물이 타는 것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타는 고기 타는 이 동물 가축 타는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나? 그것도 바로 태우는 훈제를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뭐예요? 그 번제를 드릴 때 자 양이 있어요. 근데 이 양이 흠없고 티 없는 것으로 잘 골라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곧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죽으려면 우리 목숨이 수만 개 있어도 다 모자라요. 내 죄를 갖다가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요. 양의 머리한테다. 이것은 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 죄를 너한테 옮긴다는 거예요. 너한테 옮기고 너의 흠없고 티없고 그 깨끗한 것이 나한테 와. 쌍방간의 전이에요. 나한테 오고 내 죄가 너한테 가고 내 죄를 짊어지고 누가 죽어요?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태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는 향기로운 예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다 옮겨져요. 예수님의 흠없고 티없음이 우리한테 또 옮겨져 와요. 전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인간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흠없고 티없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로 전이가 돼.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번제라고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예물을 드리고 그 모든 이 제사와 이 예물의 형식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 죄가 태워져 가는 번제인과 동시에 우리 죄를 다 대속하는 속죄제이면서 속건제이면서 소제이면서 그 모든 죄사의 응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을 토막토막 쳐가지고 그것도 불에 태워서 올리는 번제를 드리라니 왜 하나님이 내가 혹시 음성을 잘못 들었을까? 그렇게도 했겠죠.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뭐예요? 그날 밤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첫째,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그 이방 족속들을 굉장히 가증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린 줄 압니까? 이 아기를 다시 제사로 드리면은 결국에 가서 더 많은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희생자 하나 잡아가지고 개를 올려서 드리고 여러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에밀레종 알지요? 에밀레종. 그때 종을 만들었는데 종이 쳐도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고 또 다시 만들어보고 해도 안 돼. 그랬더니 누가 뭔 스님인가 무엇인가가 가가지고 애 하나를 그 샘물에다가 녹여야 갖다 던져야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머니 하고 애미요 하고 죽어갖고 에밀레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족속들 속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렸다고요. 인신제사를.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 피자 게이트 뭐 그런 거 아무튼 그건 또 나중에 합시다. 복잡한 얘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요새도 소아 어린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어떤 그런 곳에서 인신제사 같은 식의 것을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애기들 간수 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내 아들 이삭을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할까? 이상하네? 그랬겠죠.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갖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명년 이맘때 낳을 텐데 그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내가 이삭하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데 그 언약을 그의 후손과도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한테 팍 오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을 지금 장가도 가기 전에 16, 17살 먹은 이삭을 거기서 번제로 들어버리면 후손이 없잖아요. 후손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뭔 언약을 줬어요? 그 후손하고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면 후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정은 모르겠으나 어떻게 되어서 된지는 후손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얘를 번제로 드려도 안 죽이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죽인 애를 다시 살게 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8, 19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한다면 후손이 지금 안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설령 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그냥 어디 신기한 거 보니까 내가 뭔 꿈 꿨더니 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준 이 성경 66권 중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하고 딱 들어맞는 언약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만 가지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탁 받는 순간 그 약속은 내 것이에요. 그 약속은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의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은다 그러는데 후손이 없잖아. 이삭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설령 이삭이 죽인다고 해도 그 죽인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은 전능자지.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은 좋다. 그러고 그 뒷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장작을 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번제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장작은 이제 이삭 등에 짊어지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그리고 종 2사람 데리고 그 외에 다른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자 우리가 길을 떠나자. 그래갖고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갑니다. 가면서 그냥 입 딱 닫고 가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버지 작년에 갈 때는요 이만저만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좀 날이 비도 오고 좀 구름도 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참 화창하네요. 그러게 말이다. 참 날씨가 좋구나. 그러니까 또 가면서 그러면 어머니는 우리가 오는 날 맞춰갖고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 놓으시겠죠. 그랬더니 그럴 것이다. 너가 엄마 솜씨 좋지 않냐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이제 가지 않았겠습니까?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3일 길을 가서 보니까 저곳에 모리아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그 종들 보고 여기들 여기 잠깐 있어라. 이 아이하고 내가 저기 가서 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다시 올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갔다 온단 말처럼 그렇게 막 생생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 아이하고 내가
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러 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 아이하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도 이 아이와 둘이 갔다가 올 때도 다시 오리라. 이것이 지금 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9절에 보니까요. 가면서 이삭이 그러네. 아버지, 번제할 불하고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없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것을 쭉 옛날부터 읽어보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흔들려 버리고 진짜 나 더 이상 못하겠네 하고 던져버릴 수 있는 클라이막스다, 그 마지막 암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애가 메고 가면서 아버지, 한 번도 안 흔들렸을까요? 저는 그래도 사람인데 과연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살짝 끼어들 거 아닙니까? 가면서 아버지,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째서 양은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번제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나 같았으면 나 안 해, 이제 이것으로 끝이요. 하나님, 내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 하나님 웬만한 믿음으로는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식 입에서 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 칼로 토막 쳐갖고 번제로 드리라더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더 이상은 이제 못합니다. 이삭아,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가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하신다. 그러면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 가갖고 돌을 갖다가 돌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얹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17살이라고 쳐요. 이삭은 17살. 그럴 때 이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막 보니까 손을 내밀라 그래갖고 손 발을 다 묶어 이제 저거 하듯이 이제 저 양 잡듯이 그렇게 하더니 위에다 얹혀놔. 나무 위에다가 지금 돌단 쌌어요. 그 위에다 나무 벌려놨어요. 거기다가 딱 얹어놨어요. 그러더니 손을 들어서 이삭을 향하여 칼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이 아무 말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주 그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야곱은 참 이러저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거친 성화의 표본이고, 이삭은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 대목 오기 전까지 이삭은 보면 맨날 지가 아버지 때 팠다가 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막아버리고 했던 거, 그거 우물 파갖고 또 우리 것이야 그러면은 그래라 그러고는 놔두고 또 저거 가서 죽어라고 우물 파. 거기는 우물 우리나라처럼 물이 잘 나오지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물 하나가 있으면은 그것이 농산물 짓는, 농사 짓는 물도 되지요, 식수도 되지요, 가축들 먹이는 물도 되죠. 이것이 보통 자산이 아니에요, 우물 하나를 팔려면. 그러는데 또 파. 그러면은 또 그거 우리 것이야 그러면은 그래라 그러고 또 가서 또 파. 얘는 바보처럼 우물 파다가 얘는 인생 마치겠네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이삭의 순종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묶으니까 다 묶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거기서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종들 보고 니들 여기 기다리고 있어. 이 아들이 데리고 갔다가 번제 드리고 얘 데리고 다시 올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는 한마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리러 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을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사라하고 의논합니까? 나중에 보면 나오죠.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라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저만 해갖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네. 그러고 상의를 했다면 사라는 어쨌겠어요? 이 노인이 미치려면 곱게 미치고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세상에 뭐 아들을 번제를 드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또 이 종들한테, 이 종들을 거기다 안 놔두고 데리고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보니까 싸놓고 하더니 그 다음에 딱 이삭을 잡아다가 위에다 얹어놓고
손발을 묶고 있거든. 그러면 아이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뭐 잡수셔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래 놓으니까 예배를 방해할 만한 방해물들을 일단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사라하고 의논했다면 예배 제대로 드리러 했겠습니까? 그거 의논하지 않아요. 이거 혹시 또 잘못 이해하는 남자들은 봐라,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의논 안 했지? 앞으로 나도 내 뜻대로 하고 나중에 통고만 할 테니까 절대 나하고 의논 안 했다고 뭐라 하지 마! 이렇게 또 나오는 답답한 종자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 방해물들을 차단해요. 우리가 보세요. 믿음으로 살고 싶고 예배 제대로, 우선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방해물들이 생깁니까? 느닷없이 안 오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와갖고 아이고 너는 뭔 놈의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냐 그러실 것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일이 뭐 어떻게 어긋나져갖고 복잡해지기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예배를, 근데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의 영적인 관습이 되고 습관이 돼버린 사람은 웬만해서는 사탄이 흔들지를 못해. 저것은 내가 웬만히 흔들어도 자는 예배 드리러 가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해물들을 차단을 해요. 아하, 지금 내가 예배 드리려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좀 제대로 해보려니까,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3월까지 말씀 일독을 해보려니까, 그래 놓으니까 자꾸 이 일이 생기고 저 일이 생기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뭔 일이 생기고 누가 찾아온다 그러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부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 아니면은 내 몸이라도 아프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방해물들을 아브라함은 지금 끊는 거예요. 사라하고 의논하는 것이 방해물이었어요. 종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방해거리였어요. 그것들을 끊고 지금 드디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는 이삭이 아버지 하는 대로 내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확 지금 이삭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예배는 뭡니까? 칼을 들어서 지금 이 이삭을 내리 찍는 거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한테 있어서 자기 자신보다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예요. 이삭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향하여 칼로 내리 쪼개는 거라고. 장작을 쪼개듯이 쪼개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삭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날라고 해도 못 낳던 그 애를 100살이 되어서 난 그 아들이 어떻게 내 우상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 놓으니까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우상 섬긴이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도 그냥 어려운 가정에서 제대로 못하고, 나는 학교도 그냥 중학교 다니다 말고 그 정도인데 이제 조금 밥 먹고 살겠으니까 내가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진짜 제대로 진짜 폼나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냥 온갖 돈을 좀 쏟아붓고 부어붓고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가면서 그 자식이 우상이 될 때, 여러분, 그래갖고는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말아라. 그러고는 뒤돌아보니까 거기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엥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죽어야 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으로 번제물을 삼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창세기 모세 오경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원독자가 누구냐? 애굽 나와서 출애굽해갖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와. 그러니까 맨날 뭐 물만 조금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고기만 조금 없으면은 맨날 맛없는 만나만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과 참외와 뭐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다 하고는 무엇이 조금 어쩐 것 같으면은 저것들이 모세와 아론이 저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고 돌 들어서 치자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답답한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어떤 것보다도 그
제대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언약을 자꾸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다른 자잘한 것들을 칼을 들어서 내리 찍는 것이라니까요. 칼을 들어서 내리 꽂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잘못된 생각도 내리 꽂아야 되고, 내 잘못된 생활 간섭도 내리 꽂아야 되고, 내가 그저 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내 인생에 내 자아와 고집도 내려 꽂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오은영 박사가 뭐 한 10분짜리 정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젊은 두 사람이 식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식당을 하려니까 가서 이제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이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이 마누라가 늦게 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화가 나니까 진짜 못 살겠다. 뭐 이제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애가 뭐 감기 기운이 있고 하니까 병원 갔다 오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또 무엇이었지? 그때는 또 무엇이 어째갖고 어째서 그때는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둘이 같이 맘 맞추고 손 맞춰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려고 하면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있고 또 부인이 할 일이 있고 또 준비할 것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 부인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 말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예, 제가 좀 성격이 느긋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오은영 박사가 그건 느긋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성격이 느긋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시간 개념도 없고 시간 계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지해야 당신은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러더라고. 와, 야무지대. 그것은 느긋한 것이 아니다고. 느긋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시간 계산을 잘못한 사람이다고. 병원에 가면 몇 시까지 내가 그 식당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아침에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가는 시간이 내가 몇 시여야 되고 아니면 어저께 밤에 갔었어야 되고 저녁에 가야 되고 그것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지 계속 둘이 같이 일하면서 남편한테는 일찍 가서 일 다 하라고 맡겨놓고 나는 성격이 느긋해. 그건 느긋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시간 관념도 없고 시간에 대한 계산도 잘못한 당신의 잘못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습관, 나는 성격이 그래. 예배 때 쪼개야 된다니까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것이 쪼개버릴 것이로구나. 내가 이것은 태워버릴 것이로구나. 내가 이것은 내 삶에서 던져버려야 될 것이구나. 그것이 예배라고요. 그것이 예배. 그 예배를 하고 드디어 이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딱 양 한 마리 걸쳐놨잖아요. 그래서 개를 만약에 그 양이 없었더라면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해서 지금 이 양이 죽어요. 그래서 대속하는 제물, 대속제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모세 오경에 이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앞으로 먼 훗날 아브라함아, 자식을 죽여야 되는 네 마음이 어떠냐? 자식을 네 손으로 죽여야 되는 네 마음이 어쩌냐? 앞으로 먼 훗날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내 마음 네가 알겠냐? 지금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성경은 전부가 다 음으로 양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얘가 이제 모리아산까지 장작 지고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등에 메고,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타작마당이 뭘까요? 곡식 추수해갖고 알곡은 들이고 껍질은 후를 날라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껍질은 갖다 죽정이는 불에 태우지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요. 그것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세웠던 이 성전, 이제 나중에 바벨론한테 다 무너져 버렸지만은 그때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이 타작마당 하던 모리아산에 타작마당 하던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추수하는 곡식을 결산하는 자리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고 간 그 십자가는 이삭이 메고 간 그 나무찜과 같아요. 그 모리아산 딱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 골고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것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은 알곡이에요. 아니면은 그 타작마당처럼 겨는 날아가 버리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진 그 골고다, 그 언덕은 무엇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추수가 되는, 알곡이 되냐 죽정이가 되냐 추수가 되는 그 자리라고 말이에요. 그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100% 예수님의 예표예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자식이 나오잖아요. 100살 먹은 아버지한테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자식이 여자가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에서 남자하고 상관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시기 전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랬죠. 나시기 전에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니라. 그렇게 했죠. 자, 짐지고 십자가 지고 가지요. 예수님도 그 길을 지금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지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까 불과 칼은 누가 갖고 갑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가요. 그건 뭡니까? 이 제사의 주도권은 아브라함한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도권이 예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부 아버지한테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아버지 하실만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100% 싱크로율 100%요. 그 예수가 먼 훗날 올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는 몰랐겠죠, 그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나니. 여기서 이제야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건을 보니 네가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꼭 하나님이 아주 세세히 말해요. 그냥 네 아들만 해버려도 되는데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랑하는 이삭,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자식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 말은 그 전에는 몰랐단 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오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스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래서 떠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기근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아이고야, 안 그래도 적응하기 힘든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살기 힘든데 곡식까지 이렇게 없게 기근이 들어버리니 저 애굽에 가면 풍족하단다.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조카랑 마누라랑 데리고 다 갔다가 사라가 예뻐가지고 거기 바로 왕한테 깐딱했으면 후궁으로 들어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양과 소와 많은 은전까지 받아갖고 다시 올라오죠. 그것뿐입니까? 어떻게 400명밖에 안 되는 수로 5개의 국가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조카도 찾아오고 전리품도 찾아다 주는 그 일을, 이 많은 이런 세월을 거치고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읽어보면은 이제 네가 참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더라. 이제는 알았다. 이거 뭐 같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 애들 때도 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쯤 되면은 줄넘기를 시키더라고, 선생님이. 그래갖고 뭐 몇 개 이상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애들이 막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 납니까? 그러는데, 자, 이제 한 번씩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아파트에 저녁 때쯤 되면은 엄마가 쬐끄만 애들 데리고 와갖고 막 이제 줄넘기를 같이 하고 줄넘기를 시켜요. 그래서 저것들 또 줄넘기 시험 보는구나. 이제 내 속으로 그러면서 웃고 가요. 그런데 처음에 애를 데리고 줄넘기를 하면 한 2개 하다가 탁 걸려버려. 또 3개 하다가 탁 걸려. 그러면 엄마가 그러지 말고 엄마가 하나 둘 할 때 그것에 맞춰 발을 너무 높이 뛸 필요 없어. 줄만 거치면 되니까 살짝 뛰고 박자 맞춰서 해봐. 힘들이지 말고.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10개 이상이 되면은 이제 통과가 된다고 쳐봐요. 그러는데 첫날도 안 되고 둘째 날도 안 되고 셋째 날도 안 되더니 이것이 아니 넷째 날 되니까 사뿐 요령이 생겨갖고 10몇 개를 거뜬하게 해버리네.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줄넘기 선수네. 엄마가 이제 알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엄마가 몰랐냐고. 안다고요. 7개 8개 하면 쟤 곧 10개 하겠구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알았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애한테 주는 칭찬이요. 네가 여기까지 오도록까지 엄마가 날마다 나가가지고 줄넘기 하자 그러니까 기어이 또 따라 나와서 하기 싫어도 입이나 불어갖고 나와갖고도 그래도 또 하고 들어가고 하더니 야 네가 이제 줄넘기 선수가 됐구나. 그거 이제야 알았네. 이 아이에 대한 칭찬이다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내 말을 그대로 듣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 네 자식 이삭을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까지 했던 그 믿음, 그건 내가 이제 알았네. 그 말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 칭찬하마. 너 진짜.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올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을, 지금 뭐야 35년에서 40년 넘게 지났잖아요. 75세에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 사람을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 사건 때는 저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 가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이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거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그냥 꿀꺽 안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수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보다 더 주셔요. 예를 들어서 한 5, 6살 먹은 것이 지가 엄마 생일이라고 거기서 지 저금해 놓은 거, 그 해놨던 거 꺼내갖고 엄마한테 뭔 선물을 한 2만 원짜리 사줬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상에 남편은 험한 것 만났어도 내가 자식은 잘 뒀구나. 남편은 지금까지 결혼한 이후로 내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지내가는데 저 인간은 아이고 내 세상 우리 딸이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 엄마가 다음에 그 애 딸 때 똘깍 따먹고 말겠습니까? 2만 원에 몇 배를 들여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맛있는 거 사먹이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가만히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고마우니까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딱 준비해놓고 있어요. 준비해놓고 있으면서 내가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칼로 나의 이 잘못된 것들을 찍는 거예요. 장작을 쪼개듯이 쪼개는 거예요. 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은글은글하게 내 속에 들어있었던 그 자아와 고집과 열등감과 상처와 막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는데 그 예배거리가 방해가 되는 것들을 거기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러더니 보니까 양이 하나 있어요. 그 양이 없었다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대신해서 딱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어디 멀리 가서 잡아올 필요도 없어. 고개 딱 돌리니까 그곳에 있잖아요. 어째요? 우리가 딱 보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바로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나 나가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풍정풍정 살다가 이것이 인생이려니 하고 가가지고 나는 결국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다 이루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보이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주도권은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기서 예수님의 힘을 북돋워 주시고, 이 십자가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과 헌심과 배려와, 그러니까 차마 그 꼴을 못 보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엄청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놀라운 십자가를 그 옛날 옛적 아브라함 시대에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아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는 내가 알겠다는 것이 그거지요.
여러분 그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다니엘 김 선교사가 한국에서 10살, 한국에서 10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뭐 즐거운 생활 그거 하다가 일본으로 가갖고 일본말도 하나도 할 줄은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지가 아버지가 국제학교다 집어넣어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맨날 꼴등이야, 맨날 꼴등. 뭐 알아야 뭘 하지. 그래갖고 이름만 써놓고 맨날 빵점이에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어떤 선교사님을 따라서 필리핀을 가가지고 거기서 댕기열에 걸려갖고 막 다 죽어가. 너무나 펄펄 끊고 뭐 병원도 아니고 뭐 아는 데도 없고. 그러고 선교사님은 자기 선교 일한다고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혼자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고 입을 싹 씻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른 것이 당연하지요. 밥은 먹었어도 나는 배는 전혀 안 불러?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요. 그것은.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영어도 모르고 일본말도 모른다고 이름만 써놓고 맨날 꼴등만 하면 되겠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고는 알든지 모르든지 일단 집에 오면은 3시간 동안은 내가 책상에 앉아있자. 3시간 동안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습니까? 일단 오늘 배운 것을 복습을 하기 시작해요. 복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습이 이제 사전은 영영사전밖에 안 갖고 갔네. 또 실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전 찾아갖고 이것이 이 뜻이구나 하고 옆에다 적어놓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제 공부에 이제 취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니까 여기서는 그 학교에서는 이제 외국인 학교여갖고 전부 뭐 학생이 한 100명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를 쭉 써서 벽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100등이나 99등이나 그랬겠죠. 한번 친구가 오더니 야야야야 그러면서 너 한번 그거 벽보 붙여진 거 가보라고. 그래서 에이 보나 마나 뭐 그러고는 갔더니 아이 한참 밑에서부터 올라가. 자기는 항상 밑에니까 쭉쭉쭉쭉쭉 올라가도 자기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도 없어. 그러니까 아 내가 너무 못해서 나는 이름도 안 적어놨는갑다. 보기나 하자. 쭉쭉쭉쭉쭉 세상에 1등이야. 하나님이 뭐예요? 저는요 이렇게 이제 80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거,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것이 내 믿음의 원칙이 됐어요. 별것 아닌 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것 아닌, 지가 그거 3시간 앉아갖고 그건 뭐 별것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 학업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다 하고 앉아갖고 3시간 동안 이것도 찾아봤다 저것도 찾아봤다 써놨다 외워봤다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째요? 자기 그 안에 학교 안에 예수 믿는 애들이 크리스찬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갖자. 매주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어디로 오너라. 자기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둘뿐이야. 아무도 안 와. 뭐 17명인가 몇 명인가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둘이 해. 그러니까 둘이 열심히 하면 그만인데 어떤 애 하나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얘들이 이제 뭐 둘이 기도하고 둘이 말씀 보고 둘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하니까 거기서 서가지고 막 이 다니엘이 머리를 쳐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마. 그렇게 하고 계속해. 얘가 계속 그때마다 와갖고 얘는 머리쳐.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한번 걔를 확 끌었어요. 그래갖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 그냥 지가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왜 그러지요? 그랬더니 내가 너보다 키도 더 커. 내가 너보다 힘도 더 세. 내가 너보다 공부도 더 잘해. 내가 얼마든지 여기서 너를 때릴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씩 웃으면서 그런데 나는 안 해. 왠 줄 알아?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슬퍼하셔.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고등학교 때요. 성적, 또 출결석, 그 다음에 품행, 거기다가 학부형과 선생님들이 모아서 얘는 제일 모범생이라고 하나를 추천을 해요. 그 모든 3가지 것을 다 다니엘 김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학부형하고 선생님들이 거기서 1등을 맡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얘는 성적도 1등, 뭐 교우들도 다 오케이. 거기다가 교직원, 학부형 할 것 없이 전부 다 얘를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교감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너 한번 소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소감 대신 제가 찬양을 한나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그걸 하면서 막 그동안 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베풀었던 그 은혜가 막 눈물이 막 겁없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최우수 학생 아무개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꼭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합격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이제는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거기에서도 학교를 할 때 하버드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라는데 이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 가장 적합한 학교가 무엇이겠습니까? 해갖고 미국 육사를 갔잖아요. 그 육사 4년 동안에 그건 내가 간간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설득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내 참 자녀고 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았다 하는 그 말 한번 듣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로 너 합격했던 그 합격 소리 한번 듣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저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은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해놓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나중에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은 불행했냐고요. 피폐했냐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불러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네 독자 이삭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주님께서 큰 복으로 지금 보상을 해주셔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해.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사탄의 문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방해거리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언약을 내 목숨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언약대로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정말로 인생에 맨날에는 이렇게 못 살아도 최소한 몇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들이 계속 보여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네. 도저히 안 되겠는 일이 생겨나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뭐예요? 대적의 성문을 네가 얻으리라는 거지요. 대적 사탄이 그 사람 꽉 붙잡아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나를 갖다가 사탄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는데 네 후손이 어째요? 그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정말로 여러분 우리와 우리 후손이 내 자식의 내 손자들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곱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저 지금 아까 기도하신 진집사님도 그랬지만은 참 여러 가지로 흉흉합니다. 지금 이란 처음에 그 마두로 데리고 와버렸고 그 다음에 이란의 하메네이
그런 거 보면 이제 또 이쪽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남의 나라를 왜 트럼프 지가 지 맘대로 갔다가 왕도 잡아갖고 와버리고 뭐 하메네이도 최고 지도자도 죽여버리고 저건 뭐 순전히 저거 저 혼자 독재네 아주 나쁜 놈이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원래 이란은 팔레비 왕조가 이란한테 굉장히 이란 국민들을 석유가 나오니까 잘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들 보면은요. 이란의 여대생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름이 비슷해요. 하메네이 말고 호메니에 있죠. 호메니. 걔가 갔다가 이걸 정권을 잡아버리면서 완전히 7세기로 돌아가 버렸어. 이슬람 근본주의로 돌아가가지고 여자들은 바로 히잡 쓰고 잘못했다가는 그것을 거역하는 여자들은 중벌을 하게 하고 아무튼 희한한 나라를 만들어갖고 그래가지고는 석유까지 나오고 충분히 자기들이 그런데요. 우리들은 한국의 그 경제발전의 모델만 따라갔더라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을 거다. 왜냐? 한국은 기름이 안 나는데 우리는 산유국이지 않냐. 그런데 이 이상한 사람이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나타나가지고는 그렇게 해갖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하도 먹고 살기가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위를 했어. 제발 이러지 말고 국민들 좀 먹여 살리게 해달라. 얼마 죽인 줄 압니까? 32,000명을 죽였어요. 32,000명을 총으로 쏘아지고 시위하는 사람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은 완전히 자유와 어긋나는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과 지금 그때는 그 팔레비 왕조가 있을 때는 이 친이스라엘, 친미였어요. 잘 지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이 와서 이렇게 됐고. 아무튼 이제 이런 속에서 어떤 분들은 제5차 중동전쟁이 아니냐, 이거 잘못하다가 3차 대전으로 번진 거 아니냐, 막 이런, 이 흉흉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과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쪼개라고 한 거 쪼개고 버리라고 한 거 버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돼야 돼요. 우리가 이삭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하니까 바치란 말 안 해. 하나님이 뭐예요? 네 고집 좀 버려봐라. 네 시간 좀 하나님 앞에 좀 내봐라. 네 재물 그건 뭔 그렇게 뭐 수백조 수백억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탁 친 돈 몇만 원 어떻게 좀 저 사람 좀 도와줘봐라 하는 그 사인을 줄 때도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요. 그 사람은 영원히 지코 석자로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은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제 인생을 걸고 말할 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보상하신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여호와 이래 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대책 없이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고 어디 개척교회로 가고 제가 어떤 목사님 그걸 한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개척을 했어요. 저 경상도 상주에다가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있었어.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러 맨날 다녀요. 다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뭐 테니스 하는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는 이제 나랑 같이 합시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할 겸 테니스를 이제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주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 한번 놀러 갈게요. 그래서 그래요 오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예배 중에 막 빙빙 돌고 돌아다녀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자빠지기도 하고 막 이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들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떠나서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아니면은 저 사람들을 누가 또 받아주겠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별놈의 목사님 다 있다 하고 기존의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한 주에 헌금이 3만 원 나온대요. 그것 갖고 교회 운영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까지 해도 이 사람들은 밥까지 또 먹여야 돼.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밥 먹여야지, 교회 운영해야지, 뭐 돼야지. 돈 3만 원 한 주 갖고 뭐 30만 원도 부족할 판이잖아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어디서 누가 보내주는데 어떤 사람은 쌀을 보내준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했다고 막 생선 말려갖고 보내준 사람, 어떤 사람들은 멸치 자기가 잡은 것이라고 해갖고 보내준 사람, 그 공급하는 그것을 갖고 자기하고 자기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셋이서 자기들은 반찬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확실한 체험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아이고 어찌하스고, 아이고 어찌하스고, 뭘 알고 어째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